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며 또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수도원은 사랑을 강조하는 수도원이고 한 수도원은 평화를 강조하는 수도원인데 두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모여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먼저인가 평화가 먼저인가, 그것을 놓고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이 격해져서 결국은 싸움이 붙었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폭력이 일어나서 결국은 거기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랑과 평화가 만났는데 왜 사람이 죽었을까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질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또한 평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주장으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의외로 사랑을 주장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고, 또한 평화를 주장하다 보면 평화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건은 없어지고 인간의 주장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장하다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기도를 주장을 하다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때때로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에 보면은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처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정결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정결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육체를 깨끗이 씻고 또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주장하는, 또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결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을 듣고 그들에게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전통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성전의 기물에다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럼 이 성전의 기물에 기름을 바르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이 그것을 연장시켜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것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고르반이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르반의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고 마치 그것이 면죄부가 된 것처럼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선포한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십계명에 나온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중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따로 설명도 필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의 전통에 따라서 궤변이라는 것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고르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입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과연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한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또한 인간에게 덕을 세우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가?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진정한 정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은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에서는 독을 말하고 또한 그들의 입에서는 악한 것을 말하고 또한 그들의 입에서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에 신경 쓰는데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약대,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소한 율법, 작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작은 것에 얽매여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강대상에 카페트를 까는데 그 카페트를 파란색으로 깔 거냐 빨간색으로 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냥 어울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 보기에 괜찮으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교리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빨간 카페트를 깔 거냐 파란 카페트를 깔 거냐 이것에 몰두하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려다가 결국 낙타를 삼키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파란 카페트를 깔아도 괜찮고 빨간 카페트를 깔아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란 카페트가 예쁘면 파란 걸 깔고 빨간 카페트가 예쁘면 그걸 깔면 됩니다. 그것은 전통의 문제도 아니고 교리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것에 얽매여 있다가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작은 전통에 얽매여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다가 그것을 주장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또한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함을 통해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또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든지를 깊이 생각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